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절, 15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벌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죠. 기록된 대로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 복음서는 지금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고 기록된 이야기이지만 2000년 전에는 그 때로 돌아간다면 현재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고 사역의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한 3년여의 삶이죠. 3년 반 정도라고 되게 추정을 하는데, 이 모든 삶이 뭐였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이루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이렇게 사시면서 그 길을 이렇게 가시면서 제자들을 그 길 가운데 초대하신 거예요. 같이 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 삶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에게도 있고, 그렇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 것이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매우 귀한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짐승은 막 대단히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보면 공생을 시작하기 전이 있고 공생을 시작하는 후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뭐 잠깐 기록돼 있고 태어나실 때 기록이 잠깐 있고 이렇게 돼 있지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삶은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중요한 전환의 자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형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전환의 한 자리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그렇게 사역이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사시게 된 거예요. 공생애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40일이 아니죠. 한 3년을 막 아라비아에서 있었다 그래요. 그죠? 그런 시간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정도를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도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뭐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로 그죠? 누구의 형과 누구의 오빠로 여동생도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름도 뭐 안 써 있지만 여동생도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생각보다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단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아마 그 집에 가장 역할도 해야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수 일도 배우셨을 것이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탁자를 만들거든요. 의자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 안 하죠. 성경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든 탁자가 정말 지금도 있다 얼마나 비쌀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막 탁자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동정녀가 잉태가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특별하게 무슨 막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거나 집에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일상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도 있을 것이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탁 교제도 했을 것이고 어느 날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유가 있어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40일도 금식을 하시고 그렇게 다른 삶이죠. 다른 길로 이렇게 주님이 접어들어 가신 거예요. 이렇게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삶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다. 물론 이제 아들 역할과 형의 역할과 오빠의 역할 이런 걸 잘 하셨겠죠. 그렇지만 더 넓게 이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다 이렇게 출가를 해서 전도 여행을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지만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길이고 이것이 복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가정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길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결혼도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하나의 단절이죠. 그죠? 단절이 있고 그리고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한 20년을 넘게 혹은 뭐 30년을 넘게도 같이 부모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한 50년이 넘는 세월이 요즘 어쩌면 막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오래 사니까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뭐가 있냐? 그 만남에는 이 중심점이 있는 거예요. 만남에 단순히 그냥 좋아서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시고 두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거잖아요. 만남 이전에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틀리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정죄할 수 있죠. 그죠?
가치관이 틀리니까. 이런 면에서 분명한 것을 먼저 세우고 만나는 거예요. 그죠? 같은 초점을 향해서, 같은 뜻을 향해서, 같은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은 우선적 가치관이 뭐냐면 복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안에는 소소한 일상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장도 보고, 애기도 키우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아프면은 간호를 해주거나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남기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그의 뜻을 따라갔는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신 거죠. 어떤 나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막 굉장히 좋은 집안에 태어나시거나 대단한 교육을 받으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시골 출신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빨리 여의셨고 어떤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대요. 어떤 외모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도 이런 정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정도의 외모를 가질 수 있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러러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은 막 굉장히 좋은 집안에, 제사장 집안에, 가문에. 그리고 거기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집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아마도 헬라말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헬라말도. 히브리말만 이렇게 주로 하시는 거죠. 헬라말이 들리면 야, 통역해봐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 헬라인이 이제 말을 걸어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직접으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다소 같은 데서 자랐으면 어땠을까요? 헬라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셨을 텐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돕는 대단한 후원자 이런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막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볼품없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유력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막 대단하게 막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병고침 나오면은 10명 중에 9명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걸리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으셨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셨어요. 묵묵히 이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끝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3년이 넘으셨겠죠. 예수님의 사역이 길어야 3년 반인 거예요. 길어야. 한 10년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이렇게 끝이 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묻고 또 물으세요. 겟세마네 기도 그렇습니다. 또 묻고 또 물으시면서 가셨지만 그 쓴 잔을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이 무게가 얼마나 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이럴 때는 대단하게 막 대단한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도 치고 피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삶만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본 거죠. 말하자면 그 안에 자기의 끝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작과 자기의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시작이고 끝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끝을 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이 있구나. 우리도 일상이 있고 우리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끝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냥 우연 같아요. 다 우연 같습니다.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살아가고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고 이런 환경이 주어졌고 우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죄송하거나 안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떠나오시기가 얼마나 이렇게 좀 걸림이 되지,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어요?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가실까? 그죠? 근데 끝을 보면 어떻죠? 중간에는 별일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런데요, 끝을 보니까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끝을 보니까 다 우연이고 그냥 우연히 계속 찾아오는 거고 알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주어지고 그 시간이 끝나면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고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간다. 그 사이에는 일상도 있습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바비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막 축구도 하고 막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있겠지만 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 거 아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냐?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심판이 없으니까 네 마음껏 살아도 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군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군요.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고생하시죠. 그리고 사도가 다 그렇게 힘든 길을 가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고 막 세리고 이런데 이들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비우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수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달이 되면은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만유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따라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신 분이 엄청난 걸 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갔는데 이렇게 다마스를 하나 사주신다, 티코를 하나 사주신다, 엄청난 걸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심판이 되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시나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그죠? 왜 차별을 하실까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고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건요, 나의 삶과 나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 순종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으면 영광이 없죠. 그 영광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책임을 다하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위해주지도 않고 기도해주지도 않고 섬겨주지도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영화로워질 수 있어요? 그 가능합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사도는 늘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가 있었듯이 사도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가 있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는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우리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좋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안에는 막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막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이 좋지 않고 핍박을 받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아니 몸이라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겠는데 몸도 안 건강한 거예요. 의사를 늘 데리고 다녀야 되고 사단의 가시 같은 것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막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막 찔른다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떠냐면 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결국은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도 있습니다. 일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다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걸 포기해도 안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이루기 원합니까? 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애들도 잘 키우면 좋겠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올해는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더 화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소망과 더 큰 꿈을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4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근데 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 11명이죠. 예수님 여기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저 사람 부르시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저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헬라 말도 잘하는 저 사람 부르시지. 왜 헬라 말도 못하고 베드로 사도가 서신이 안 많잖아요. 전서밖에 없어. 베드로 전서밖에 없어요. 글을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헬라 말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저기 보면 헬라 말이 좋은데 헬라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도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진짜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뭐 이런 거예요. 혔는질 하기 싫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이렇게 그 찬양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 거냐고.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렇게 가사가 이랬거든요. 저 왜 이런 거예요? 저 쓰임 받고 싶은데 저 너무 초라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저도. 공부도 뭐 잘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대단히 없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찬양이 이제 이렇게 막 그 절정의 어떤 이런 최고조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라고. 이 생명도 달라지면 드리겠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난 진짜 너무 초라한데 이거라도 드리겠다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제일 많이 불렀던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어요. 전 연약합니다. 막 이런.
그 마음밖에 없어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어떤 봉사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OHP를 넘기는 거였습니다. 이 OHP 필름으로 옛날에 이렇게, 지금 빔 프로젝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빔 프로젝터가 없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요, 이렇게 종이로 넘겼어요. 종이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큰 종이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고, 악보가 그려져 있고, 악보 이거 다 그려야 돼. 매직가스로 그려야 돼. 그러다가 저의 때는 이제 OHP로 필름 이렇게 쏴줘요.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손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봉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찬양팀을 정말 감사하게 하게 되고, 이거를 1년은 좀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했을까? 이렇게 OSP를 필름 넘기다가, 그래 이제 OSP를 열심히 넘겼으니 너도 이제 찬양팀에 끼워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다행히 OSP가 후임이 또 들어왔어. 우리 중고등부가 누가 또 들어와가지고, 그래 네가 OSP를 하고, 자 이제 나는 찬양을 불러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찬양팀이 돼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굉장히 작은 거죠. 주님의 사역은 뭐 얼마나 큰 사역이에요. 성경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사역이 성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과 다른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인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 세리와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막 이렇게 우르르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장면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좀 아픈 사람 아니면은, 내가 건강하고 나 이 정도 율법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프고 막 진짜 병 들어 있고 막 고침 받고 싶고 이런 사람이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별로 대단히 저분 선생님이 누구야? 선생님도 없어요. 예수님이 스승이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막 불타는 마음이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생명까지, 아버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막 이렇게 열정과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데, 또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만 아는 거죠. 다 말할 수 없이 우리만 아는 우리의 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혈기나 음란함이나 시기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많이 배웠고, 뭐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다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초라한 거란 말이에요. 대단하게 내세울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절대 온전하지 못하고 율법 앞에 서면 정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저주 같아. 그런 게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정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과 비움과 막 이게 막 너무 자연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떠냐면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가다 보면 철저하게 자기부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부터 시작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로부터 시작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나 위로받고, 나 힘없고, 나 이거 필요하고, 여기에서 그냥 되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 유익부터. 어떤 분이 아주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70년대에 벤츠를 탔대요. 자기가 70년대에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건 굉장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벤츠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원래는 동창회 이런 거 싫어한대요. 자기는 동창회 이런 거 싫어하는데, 사고 나니까 이게 사는 기쁨과 재미와 힘을 얻는, 이게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동창회를 갔대요. 그래서 동창회에서도 바로 딱 이렇게 차에서 내리고 동창회 들어가면은 이 차 주인이 나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차에서 자기가 딱 왔더니 제일 먼저 와 있더래요. 일찍 와 있더래요. 자기가. 왜냐면 마음이 빨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온 거야. 그래서 차에 딱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내리면 안 되니까 이제 누가 올 때 자기가 동시에 딱 내리면서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친구가 오더래. 쫙 친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착착 내리면서 딱 인사를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딱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야 이 자식 너, 야 벤츠 샀구나 이러면서 막 이런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갔죠. 등장에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말을 하는, 야, 저 자식 저 벤츠 샀어. 이러고 막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기분이 막 좋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 싶고 궁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내 벤츠 샀다는 얘기를 해주나만 들리는 거야. 그것만 들려. 이렇게 그것만 들리는 거야. 이렇게 딱 들어. 그 친구 화장실 딱 가잖아. 그럼 쟤 왜 화장실 가? 계속 내 얘기 해야지. 내 얘기 해야지. 왜 쟤 화장실 가? 이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와도 또 다른 얘기 막 하고 있으면 또 답답한 거야. 쟤 왜 내 얘기 계속 해야지 왜 안 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자기가 벤츠를 딱 타는데 내 이 벤츠 옆에 더 비싼 차 있잖아요. 뭐 무슨 더 비싼 차가 이렇게 쫙 들어오잖아요. 쫙 들어오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기쁨과 이런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그러들고. 그런데 아무한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창피해서. 양심이 있으니까. 어떤 속물적인 자기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그런 건데 사실은 뭐 만나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도 아주 막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막 살고 막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이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병 걸릴까봐, 내가 이 어떤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막 이게 너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17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잠이 편안하게 잘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불안하고 떨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나 성공했지만 이게 누구냐면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이제 막 미국에서 그 어떤 병원의 어떤 리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부적을 갖고 다니더래요. 근데 부적을 딱 찢어가지고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 들면 어떡해? 더 큰 안 좋은 게 날 찾아오면 어떡해? 뭐 벌렁벌렁 이렇게 두렵고 부끄러운 거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죄성인 거예요. 그 지위에 앉고 싶고 이런 막 드러나고, 그리고 막 돈 걱정 막 뭐 무슨 걱정 많은 거 막 또 드러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죠.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큰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면서 동시에 뭐가 드러나냐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막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혜가 드러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얘들 은혜를.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썩을 것을 쫓고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것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준 거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힘든 길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입니다.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큰 힘든 것을 주신다면 너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만큼 영화로워지고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감동을 받고 싶어요. 저는 제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위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시간이 참 중요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고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받되 어떠냐면 넘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를 생각하고 비워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넘어서 넘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호 박사님이 자기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신앙인이 되시면서 그 병이 다 없어졌대요. 근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도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는 거예요.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 자랑하고 싶고 막 그거 막 옆에 차 오면 막 듣기 죽고 막 이런 얘기가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뜻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또 내 사정에 갇히고 답답해지고 화도 날 것이고 상황이 또 밀려올 것이고 또 정말 그러다 보니 주의 뜻과 주의 우리 주님 귀한 사명과 이런 것을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주의 뜻을 끊임없이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힘을 얻게 되고 주의 뜻을 오늘 본문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 주님, 모든 상황을 넘어서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드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주님,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이 귀하게 그 뜻을 붙들고 가신 지금 당신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었고 넘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배불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일상과 모든 상황을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시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시어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당신의 부르신 가운데서 당신의 귀한 뜻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음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한 붙드시고 또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올 한 해가 참으로 당신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